지정신 아닌 놈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정성이 중요하니까 날짜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하고.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누구야 누구? 끌어내. 삼불개호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사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에서 왜 제사를 지내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겁니다. 절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발음도 다르고 한자도 달라요. 도대체 왜 이러한 불악막식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문맹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기본적인 것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제사예요. 안으로 제자고, 이건 제비제자고, 그 다음에 한자도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절에는 제사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제계예요. 그래서 사식구제, 천도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사라고 부르는 거하고 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연케도 발음이 똑같아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너무 무식한 거죠. 왜냐하면 한자도 다르고 한글도 달라. 한글도 달라. 그러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한글이라도 같은 글자를 쓰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글자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르고 뜻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자가 붓으로 들어갈 때 저걸 육달월이라고 그래요. 육달월. 달월이 있고 달월이 있고 저거는 고기육자가 붓으로 들어갈 때 쓰는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이건 고기. 그 다음에 이거는 또우자입니다. 그래서 또우자. 또 많이.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채려 놓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채려 놓고 이거는 볼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영혼이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러 온 거예요. 먹으러 온 거. 그래서 제사에서의 기본은 고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고기네.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기 반찬이 사실은 여기예요. 그리고 왜 고기가 저렇게 중심이 되냐면 우리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고기가 비싸죠. 예전에 비쌌죠.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반찬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최상의 어떻게 보면 대접을 하는 게 고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 그지같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잔치를 하고 뭔가 좀 큰 거를 하려면 자꾸 맨 마지막에 뭐 고기를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쓸데없는 지금은 시대가 사실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누구야 누구? 끌어내. 그래서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사 문화가 3,000원도 더 된 지금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기가 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밥입니다. 그리고 밥 중에서도 핵심은 고기 반찬입니다. 그래서 제삿날 잘 먹으려고 며칠을 굶었다. 뭐 어쩌고 나오는 게 고기를 먹기 힘든 상황에서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제사에는 기제사 당연히 있고 이렇게 돌아가신 날 제사. 돌아가셨을 때가 생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사의 원칙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사의 원칙이 태어나고 죽는 원칙이
생사의 원칙이 중국에서는 일치해요. 그래서 생에서는 생일이 있고 생일, 그 다음에 백일, 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는 3년이 있어, 3년이. 근데 뭐라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기일,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소상 1년, 그 다음에 3년, 대상 이렇게. 그래서 태어나서는 3년 의례가 없던데요? 아니에요. 태어나서 3년 의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논어에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3년 정도, 태어나서 3년 정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개가 성장을, 기본적인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가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갔을 때 그 은혜를 보답한다라는 차원에서 3년상이 천하의 통규로 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의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동아시아의 의례 전통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이 아니고 전체가 그냥 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장 하면 만 3일이 아니에요. 3일에 걸치면이에요. 계속 이런 문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3년상도 마찬가지예요. 만 3년이 아니에요. 3번에 겹치면 되는 거예요. 나이도 3살 이러면 우리가 만 3살이 아니야. 이게 동아시아의 기본 문화인데, 또 요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식한 행동을 또 했지.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만으로 합시다. 이게 그냥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이거 바꾸면 이거 다 뒤집어야 돼, 지금.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을 바꿀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경국대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좌를 선호하는 좌측 문화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편리성 때문에 바꿔버리면 계속 이제 문화적 충돌이 생기면서 혼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나이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는 만으로 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3살 하면 진짜 12월에 태어나면 3살인데도 애가 진짜 어린애예요. 그리고 3살을 거의 풀로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똑대가 좋습니다. 아니 진짜 주변에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하니까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몇 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적 검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러한 행정적 판단, 그러니까 편리성에 의한 판단 굉장히 좀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거는 다시 어떻게 바꿀래? 그러니까 3년상 이런 거 다 어떻게 바꿀래? 그걸 다 만으로다가 다 할래? 물론 뭐 제사 거의 없어질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화 구조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생을 바꾸면 사도 바뀌어요. 연동되어 있는 거라니까. 연동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 기본 아셔야 되고, 제사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날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돌아가신 날, 이건 밤의 의례예요. 밤의 의례. 자시에 지내는 겁니다. 돌아가신 날, 첫 신새벽에. 지정신 아닌 놈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정성이 중요하니까 날짜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결혼식 날짜, 안 그러면 수능 날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하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재라서 나는 수능에서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 그래도 그 날짜에 안 가면 빵점입니다. 그게 무슨 내가 칠수만 있었으면 난 100점인데요? 미친놈입니다. 그냥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 전날 쳤는데 나 그 다음날 갔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지. 그건 네 사정이지.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그거는 참 안타깝네. 심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저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약속이거든.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 바꿉니다. 날짜를.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기제사, 그 다음에 백일, 소상, 대상, 이건 무조건 날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못 바꿔. 49제 못 바꿉니다. 천도제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례도
차례도 설이나 추석은 이건 못 바꾸는 거고 차례는 원래 기념일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가 넣고 싶으면 그거는 관계없어요. 내가 생각되면. 그래서 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는 죽은 당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문합니다. 원래는 반문합니다. 그래서 자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시에 날짜가 바뀌어. 날짜가 옛날에는 11시에 바뀌어. 그래서 전날이 아니고 그날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12시부터 제사를 지내. 그러면 헷갈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 헷갈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아가신 날 12시, 그러니까 새벽 12시에 지내는 거지. 그날. 내가 만약에 1월 1일에 죽었어. 그럼 1월 1일 저녁 12시. 그리고 낮에 지낼 거면 그 1월 1일 낮, 그러니까 뭐 10시에 지내요. 뭐 우리는 7시에, 저녁 7시에 지내요. 그럼 1월 1일 7시. 1월 1일 7시. 그리고 이건 원래 반문화예요. 반문화가 있고 낮문화가 있어요. 고사 낮문화입니다. 고사는 밤에 안 해. 고사는 밤에 안 해. 원래 낮문화예요. 차례도 낮문화입니다. 이건 낮문화입니다. 이건 낮문화입니다. 제계가 원래 이게 절에서 하는 제계가 원래는 반문화예요. 근데 이게 낮문화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건 바뀐 지 너무 오래됐어. 자, 그래서 제사와 관련해서 정리하면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한다가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절에서 하는 거는 사십구제, 천도제, 뭐 이런 제는 전부 제계입니다. 목욕 제계. 목욕 제계. 인도 말로는 우포사타라고 하는 거예요. 포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뭐 보름, 그 다음에 초하루 포살. 지금 초하루 보름 기도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초하루 보름에라도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내가 한 보름 정도, 절반 정도를 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자신을 바로 잡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49제 같은 거 지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돌아가신 분에게 밥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전을 읽어서 그 양반이 각성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49제 천도제의 핵심은 뭐냐면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49제 같은 걸 큰 거 하고 이러면 큰절에서는 선원 스님들이 딱 내려와서 금강경 딱 읽어드리고 나갑니다. 뭐 이렇게 밥 드리고 이런 거 할 때 참석을 하느냐? 참석 안 합니다. 딱 금강경만 읽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는 밥이고 여기는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밥을 주던데요? 맞아. 왜? 이게 한 2000년 이상 같이 있으면서 갤럭시와 아이폰이 섞인 것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스무리해진 거야. 하지만 핵심은 완전히 달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계속 밥을 줄 게 없어. 그러니까 49일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고 그 중에서 집착이 많아서 장화홍련처럼 못 가는 놈이 있대. 그러면 천도제. 절에서 기제사도 지내주던데요? 그건 위탁입니다. 집에서 하기 싫으니까 안 그러면 집에서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절에 맡기는 거예요. 절의 상품이 아니고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 49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그냥 자기네 종교 의례냐?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에는 원래 기제사가 없어요. 기제사 계열은 없어. 그런데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불교가 한참 번성할 때, 그러니까는 통일신라라든지 안 그러면 고려시대 때 내가 큰 부자야. 그러면 내가 절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절을 하나, 내 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절, 내 가족절. 마치 가족 사당처럼. 그러면 그 절에서 내 제사를, 나랑 관련된 분들 제사도 그냥 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뭐 과일을 많이 올리거나 저거는 다 필요 없고 뭐 밥 반찬 가짓수가 많아야 되고 필요 없고 경전입니다. 그래서 경전 독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례가.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인도에서는 14에서 15일 음력 그 다음에 29에서 30일에 걸쳐서 밤에 했던 거예요. 저 재개를. 인도는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낮에 못해. 인도는 막 40도, 올라갈 때는 50도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뭘 모여서 못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밤에 좀 선선할 때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해서 내가 세속적으로 찌들어 있는 것들을 좀 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새해에 다짐하는 거. 정동진까지 뛰어가가지고 맨날 뜨는 그 태양을 보면서 나는 뭘 할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종교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요 재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걔네 한 달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이게 많을 때는 6제일, 10제일 이래가지고 열흘까지도 늘어나요. 열흘까지도 늘어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재개라고 하는 게 내가 몸을 많이 이렇게 그냥 내 편한 대로 썼어.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추나요법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몸을 비튼 걸 다시 바로 잡아줘.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또 그게 잘 안 된대. 자기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사찰에서 초하루 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투여해서 가는 게 49제 천도제. 그래서 상태가 메롱인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도해 주느냐? 스님이 천도해 주느냐? 아닙니다. 스님은 그냥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각성할 수 있도록. 각성은 뭘로 하느냐? 경전을 읽어주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2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금강경을 한 권을 다 읽고 그 외에 의식문에 보면 뭐 화엄경이라든지 뭐 반야경이라든지 중요한 경전의 중요 대목들만 이렇게 서머리로 뽑아놨어. 그래서 그걸 읽어줘. 그걸 읽어줘.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여기서의 핵심은 경전. 여기서의 핵심은 밥.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날짜를 맞춰야 된다더라. 날짜 못 맞추면 이건 헛제사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헛제사입니다. 수능 시험에 날짜 못 맞춘 거하고 똑같아요.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수능을 다음 날 봤어. 나 혼자 집에서 어떤 미친놈이 그걸 인정을 해줘. 그냥 빵점입니다. 그거 빵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9제는 49일 만에 딱 돌아가시고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천도제는 여기서 누락된 거. 누락된 거.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49제는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백중 때 뭐 49제를 해요. 그거 제정신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시인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생에 딱 한 번. 그 나머지는 전부 천도제입니다. 천도제입니다. 이거는 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10번 타도 돼. 100번도 탈 수 있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면. 예전에 안성기, 그럼 뭐 연예대상 유재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탈 수 있는 거야. 신인상은 평생 한 번입니다. 신인상은 평생 한 번입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도 신인상 못 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기억을 못 하겠는데, 처음에 유재석이 막 뜨진 않았기 때문에 못 탔을 수도 있어요. 끝입니다. 그 기회를 놓쳤으면 끝입니다.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는 그런 거고, 천도제는 그 뒤에 누락된 거에 대해서 스페어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볼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스트라이크 들어가든지 스페어 처리해갖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 여러분 어렸을 때도 잔치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소를 잡는다는 둥, 뭐 돼지를 잡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고기가 중심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대접을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고기에 대한 선호가 예전만 못하죠. 지금 먹을 게 풍부하고 고기도 그냥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꼭 회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으려고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못 살던 시절의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문화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남아있는 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도 뭐 유기농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고기보다 비싸. 어떤 거는 겁나 비싼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고급 식당에 가도 풀만 나오는데 더 비싼 식당도 있고 이게 참 지금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건 옛날 문화이기 때문에 제라고 하는 거는 귀신에게 밥 주는 게 목적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고기라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의 핵심은 밥 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뇌를 올려드리는 거. 이유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 문화에서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중국은 이론론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사후 세계가 없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같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후 세계로 갔거나 불교처럼 뭐 윤회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딴 데로 가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죽긴 죽었는데 이론론 세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거나 그러면 두 개의 세계인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붙박혀서.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가 아직 덜 흐트러졌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땅에 묻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 시신이 뭐 묻은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이 갈 수도 있고 뭐 한 100년 정도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흩어지겠지. 이렇게 흩어지겠지. 영혼도 그렇게 흩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주자우리 귀신편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흩어지는 기간 동안만 밥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는 그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새끼를 다 차려 드립니다. 새끼를. 지금도 그 풍속이 남아있는 게 초상 치르고 3일장을 치르든지 하면 그때는 새끼가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죠. 그리고 예전에는 심요살이 같은 거 할 때는 3년 동안 그 새끼를 다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좀 적응되고 흐트러지면 어느 정도 기운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신 날만 지내드리는 거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오래 안 됐으면 생일을 챙겨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제사예요. 제사.